방송실. 예. 우리 김 목사님 오늘 이 찬양 또 대회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설교를 하라고, 내복 설교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순종하는 의미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또 전가족 주일인데, 또 우리가 무슨 행사든지 말씀이 위축이 되어지고 말씀이 작아지고 행사가 커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내가 이제 밤 2시까지 내가 한숨도 안 자고 내가 이 설교를 준비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이 안에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23장은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놔 놓고 설교하는 모습이고, 24장은 110세 될 때에 그 이스라엘 전 민족을 불러놓고 여호수아가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번 고별 설교를 하는데 23장에서는 지도자들을 불렀고 설교를 했고, 24장에서는 이스라엘 전 백성을 불러서 설교를 했던 고별 설교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은요, 사상이 딱 두 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사상에 집중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누구든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걸 이제 사실은 보면은 구약 성경은 이 두 딱 모델을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주로 보면 목사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 축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이런 식의 굉장히 구약에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신명기 28장의 내용인데, 너희가 이러면 복을 받고 뭐 그러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의 우양에도 복을 받고 떡방주 그릇에도 복을 받고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너희들이 안 지키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들의 우양도 저주받고 전부 다 저주를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어떤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축복의 모델들만 아니라 저주의 모델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약에서는 항상 이런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언약이 축복으로도 실현되지만은 저주 쪽으로도 언약이 성경에 보면은 실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두 개의 이 중심 사상을 두었는데, 오늘도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오늘 너희들이 섬길 하나님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아주, 왜 여호수아가 이런 정말 어떤 심드렁하다 그럴까, 이런 이야기를 이 시점에 와서 했는가?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바로 안식하게 했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은요, 중요한 사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엿새 동안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7째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또 물어봅니다. 8째 날은 뭐 하셨어요? 네? 우리 생각은 어때요? 7째 날에 쉬었으니까 8째 날은 일하러 가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안식이란 말이 쉰다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사실은요, 안식이란 말이 쉰다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할 때는 이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천지를 다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사람이 더 이상 손댈 것도 없다는 이 표시가 뭐예요?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 속에는요, 쉰다는 개념은 조금 있다면은요,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작품은 더 이상 손댈 것 없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그날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쉰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요,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날로, 더 이상 손댈 것 없는 날로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7째 날 쉬었고 8째 날은 뭐예요? 8째 날 또 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 보면요, 8이라는 이 숫자는요, 영원을 이야기할 때 이 8이라는 숫자의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6 동안 6일째 일하고 7째 쉬고 8일째는 또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우리는 이러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안식의 개념은 그런 개념인데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건 나중에 오늘 이야기할 게 주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흔히 무슨 땅이라 그래요?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약속의 땅. 이 약속, 누가 약속을 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요, 인간이 총칼을 들고 뺏을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이 총과 칼로 뺏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땅,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땅은 또 무슨 땅이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만큼 이제 이 땅이 풍부하고 옥토고 그런 땅이라고 이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고 또 설교를 듣습니다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또 그렇게 그쪽이 더 무게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은 첫 번째 무슨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 두 번째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두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이런 땅이라는 것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호수아가 오늘 20점에서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게 된 것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다.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까지 지난 모든 것들이, 이 땅은 약속의 땅이고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다 이끌어와 주셨던 땅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호수아는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이제 자기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할 때는요, 거의 110살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23장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23장에 전체가 16절밖에 안 되는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의어가 있어요. 자, 그냥 여러분 성경에 눈을 고정시키시고 귀로는 제 말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 나오죠? 뒤에도 하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5절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하반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8절에도 오직 너희 하나님 뭐요? 여호와께 가까이, 10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4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여러분, 이 말들이요,
해결되도 않는 이 23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이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번을 등장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어느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짧은 단어 속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이건 너희들이 이제껏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다라고 여호수아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인간을 정의하기를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인생이다, 먼지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티끌이나 먼지는요, 풀어버려보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뭐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한번 훅 해버려보면 없어지는 인생인데,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그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시편 16편 18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항상 주를 우리 앞에 모시고 가야 그 인생이 안전한 인생입니다. 아멘. 네팔에 아시아 뭡니까 땅 것하고 뭐 유라시아 말도 안 되네요. 한번 푹 하니까 그게 확 올라오는 게 히말라야 산맥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짝만 하면 흔들려 버려도 뭐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가버리는. 나는 어릴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막 개미들이 왔다 갔다 어떨 때는 막 지 몸집보다 몇 배 큰 거 막 7, 8마리가 막 붙어가지고 그걸 막 개미들이 열심히 부지를 가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보다가 발로 가고 쿡 밟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짓궂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보다가 쿡 밟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뻐길 것도 없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뭐요? 삶의 모든 근본의 바탕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여호수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다, 외부의 어떤 적을 너희들은 이제 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마가 나가서 적과 싸우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내부에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작은 결론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볼 때 겨우 이야기하려고 앞에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가만 보니까 그 백성들이요, 자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자꾸만 이방 신들을, 몰렉 신을 좋아하고 가난 신들을 좋아하는 그 백성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랑하라는 말, 이게 그냥 제 혼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데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한번 다녀보려고 왔더니 주일날 목사가 설교하는 꼬라지는 전혀 마음에도 안 들고, 앞에서 기도하는 장로님들, 그 교회 구성원들 보니까 꼬라지라고 마음에 전혀 안 든다, 나 교회 안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또 교회가 있어요. 교회도 아닌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싫다. 우리끼리 모이자. 그래서 거기는 목사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앉아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걸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서울에도 몇 군데 있어요. 거기 가서 쭉 앉아있으면요, 앉아있다가 성경책을 펴놓고 이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직방 계시 받았다. 이제 이러면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나가, 나도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계시를, 이런 은혜를 받다가 쭉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형식, 우리처럼 묵도, 기도, 찬송, 이런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감동이 왔다 이러면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퀘이커 교도, 함석헌, 다시 보는 한국사를 쓴 함석헌 옹, 유명한 분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퀘이커 교도인데 대학교 교수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또 거기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어느 교회에서 장로에 떨어져 버리고 안수집에 떨어지면 그 상처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데 또 많이 가요. 거기는 무조건 남자는 아무 직분이 없어요. 형제님. 무조건 여자는 집사 권사도 없어요. 자매님. 모든 호칭을 형제님, 자매님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예배도 아니죠. 그 모임 시간이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서로 이제 사람이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말 안 하려고 가만히 있다가 이 입만 터져봐요. 막 계속 가서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것도 있지만은 좋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옛날 저하고 같이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있었던 교회 그 집사님이 이제 기성교회 상처받았다고 하고 거기 가 있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옳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라는, 누가 교회를 설립을 했었어요? 교회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설립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몸으로서 머리와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요, 정말 우리의 신분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 그 배가 이렇게 어디 가서 배가 이렇게 가다가 무슨 이렇게 물체를 부딪혀 가지고 배가 밑에 구멍이 났다. 이런 바닷물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옆에 무슨 다른 배가 부딪혔다 이러면은, 이게 구멍이 나면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일단 그걸 막는데요. 그럼 물이 들어와 있는 물이 가면 배가 이제 이쪽으로 막 기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기울어진 올라온 쪽에다가 물을 채운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월호가 이렇게 빠져갈 때도 물이 정확하게 안 채워졌기 때문에 빠졌다, 그런 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배 안에는요, 물을 꽉 밑에 채워가지고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방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넘어져가는 지구촌의 난파선을 주님께서는 잡으시고 우리 인생들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현한 것들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손수 낮아지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래서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신비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 황금종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거룩한 교회의 형상을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하는 유언 같은 설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이것도 뭐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내가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의 바탕을요, 나로 두고 있을 때는 우리는요, 이건
잘 힘이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인생을 주님이 딱 붙들고 갈 때는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설교만 듣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는요, 많은 소그룹들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보면서 내가 이렇게 참 흐뭇하고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막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자꾸 좀 찍어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인데, 우리 깨놔놓고 있는데, 요 얘기만 진짜 마칠게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사랑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지. 밝은 대낮에 등불 들고 다니는 거, 그 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밝은 대낮에 등불 들고 다녀봐요. 그건 미쳤다 그러지. 등불은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게 정상이잖아요. 음식이 안 상한데 소금 뿌린 거, 그것도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소금을 뿌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빛으로 부르셨고 소금으로 불렀습니다. 그걸 사랑하라는 연습이 어디서 하느냐?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런 찬양의 축제를 하고 이런 행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좋은 행사로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황금종교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런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구성원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영적인 거장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 안 듣고 별볼일 없는 아이들 같지만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결혼에 좋은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시집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국물에 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 해외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순서 위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역사심이 이 땅에 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가정 위에 저들의 모든 생업들과 우리 황금종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